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친히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이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있는데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태어나죠. 누구나 부모님이 있어서 이 땅에 출생을 합니다. 태어나면 부모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 보면 엄마랑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를 찾아요. 엄마가 안 보이면 웁니다. 근데 엄마가 보이면 엄마한테 달려가서 울음이 그쳐지고 평안을 얻고 기뻐합니다. 조금 크면 이제 아버지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만 놀다가 바깥에 가서 놀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더 재밌거든요.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빠가 퇴근하면 막 달려와서 뛰어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기죠. 그래서 태어나면 부모님이 함께 할 때 아이들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럽니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합니다. 근데 둘째나 셋째가 이제 태어나면 시기하고 질투하죠. 사랑을 뺏기니까.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고 이성적으로 발달이 안 됐을 때 사랑의 감정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태어나면 가서 꼬집든지 핥히든지 때리든지 하죠. 이 사랑을 얼마나 받고 싶어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죠. 일평생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왜 괴로운가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랑에 배고픈 거예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군가 막 사랑해 보세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염려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힘이 납니다. 간증을 보면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즉 갑자기 닥친 어려움, 위기, 환란이 있었는데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목장에서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문자를 보내서 또 전화를 통해서 만났을 때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나를 염려해주고 있구나. 나의 고통의 이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눠지고 있구나. 이것을 계속 카톡 문자를 통해서 보고 또 전화를 통해서 만나면서 확인하고 보고 듣고 하면서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어려움 당한 나에 대한 사랑, 위로, 격려,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알게 되니까, 체험하니까 그 고통에서 자꾸 벗어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좀 커보세요. 부모 사랑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친구랑 관계가 중요합니다. 친구들하고 함께 할 때 기쁨이 있어요. 부모님은 잔소리가 심해지기 시작하니까 싫어. 사랑한다는 거 알지만 함께 하기는 싫어. 함께 할 때 기쁨이 없어요. 친구들하고 함께 할 때 기뻐. 그건 뭡니까? 친구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커보세요. 이제 이성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죠.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합니까? 헤어지기 싫습니다.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겁니까? 결혼을 하는 겁니다. 헤어지기 싫어. 죽는 날까지 같이 있고 싶어.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요, 아내가 됐습니다. 결혼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혼해서 사랑하니까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녀가 출생하면 이제 서로 간에 사랑하는 감정보다는 자식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죠. 그래서
엄마나 아빠나 다 자식을 향해서 모든 것이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이제 큽니다. 커서 친구 따라가고 또 결혼해서 출가합니다. 그러면 또 자식을 낳죠. 그럼 늙어서는 손자, 손녀에 대한 사랑이 또 크죠. 자식을 생각할 때는 별 감동이 없어. 근데 손자, 손녀만 생각하면 기쁨이 올라와요. 보면 기쁨이 충만해. 우리 교회도 손자, 손녀랑 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을 보면 그냥 무덤덤해요. 근데 손자, 손녀들 볼 때는 얼굴에 화색이 확 돕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면 손자, 손녀랑 함께하고 싶거든요. 왜? 함께할 때 기쁘니까.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습니다. 떨어지기 싫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할 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일평생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손자, 손녀들 보고 기뻐하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함께할 때 기뻐할 수는 대상이 다르죠. 부모였다가 친구였다가 배우자였다가 자식이었다가 이제 손자, 손녀였다가 그 다음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대상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보면 다 누굽니까? 가족들이 대부분이에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손자, 손녀.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사랑하는 관계. 거기에 이제 친구가 포함되죠. 친구는 영원히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가잖아요. 가족과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나 대학교, 학교에서 만난 친구든지, 직장에서 만난 친구든지, 교회 다니면서 만난 친구든지 가는 거예요. 계속 가죠. 가족과 친구가 내가 죽는 날까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보다 더 친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은 부모 싫어서 친구 따라서 가고 사랑하는 사람 따라서 출가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은 죽는 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사랑하죠.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손자, 손녀를 더 많이 사랑하지만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찾고 아빠 찾고 항상 엄마 아빠가 옆에 있을 때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듯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여긴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평안해지고 안정적인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엄마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날마다 웁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셔. 하나님 계속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회의가 들고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납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가족과의 관계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 가족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형제고 자매고 모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겁니다. 또 친구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친구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또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해서 주님 만날 때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부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진한 사랑입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죽도록 헤어지지 말고 살자고 하는 게 결혼식 아닙니까? 헤어지지 말고 한평생 같이 살자고 하는 게 결혼식 아닙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함께하는, 사랑하며 나누며 사는 것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자녀라고 그러고 친구라고 그러고 형제라고 그러고 신부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신부로 맞이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목숨까지 다 희생하실 정도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연애할 때 헤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기쁘고 좋은 것처럼 그렇게 진한 뜨거운 사랑을 주님이 나를 향해서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무슨 희생과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하면 함께 하잖아요. 헤어지기 싫으니까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17절에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죠. 내 영혼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영원히 함께 합니까? 이런 얘기 하죠. 너무 진하게 서로 사랑할 때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순간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당신과 나와의 관계, 이 좋은 감정과 관계가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면 좋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나와 헤어지기 싫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영원히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못할 때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의심이 들 때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낙심하고 괴로울 때 내 연약함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 보세요.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간절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는 내 연약함을 생각하고 볼 때 자기 자신을 막 채찍질하고 정죄할 때도 있잖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야,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범죄를 하면 어떡해? 막 괴로워할 때도 있죠. 또 누군가를 향해서도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저러면 어떡해? 당신 그러면 어떡해? 너 그러면 어떡하냐? 목사가 저렇게 하면 어떡해? 장로가 저렇게 하면 어떡해? 집사라면서 저렇게 하면 어떡해?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심하며 욕하지 않습니까? 시험도 들죠. 근데 성령님은 내 연약함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가 기도 안 하는구나. 그래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 죄졌구나. 떠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막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감동하시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내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됐으니까 거룩한 성전을 삼으시고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예수 믿고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자녀가 된 거, 이거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혼에, 내 속에, 가장 깊은 내 속에 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예수님만 시인하고 믿고 한다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에 있을 때나 이 땅을 떠났을 때나 위로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졌을 때는 거기서 벗어나고 돌이키도록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내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내가 시험 들었을 때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시험에서 또 벗어나게 하시고, 또 낙심과 좌절과 고통과 슬픔에 빠졌을 때는 말씀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돕는 성도들을 보내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게 해주셔가지고 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위로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계신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나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관계없이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교만해지면 어떡합니까? 또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너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내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시든지 생각 속에서 말씀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는 막 열심히 하다가 교만하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품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성부, 성자, 성령께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편안하게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다고 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계속 기도해요? 아버지 뜻을 다 이루셨는데 왜 계속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까? 사랑하니까. 이제 난 몰라,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믿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잘해줍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사랑 안 하면 기도 안 합니다. 사랑 안 하면 찾아가지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뭐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안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그리고 딱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린 사람 많잖아요. 기도를 끊고 연락을 끊고 위로를 끊고 격려하는 거 끊고 끊어버린 사람 많잖아요. 지쳐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끊지를 않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게 날마다 바뀝니다.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뀌질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요.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교만할 때 낮아지게 하시고 너무 낙심될 때는 위로해 주셔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을 때 특징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요, 죽고 싶은 절망, 모든 소망이 다 끝나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죠.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몰랐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눈에 보이질 않지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큰 사랑을 제가
체험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고 하나가 됐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과 또 하나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사실은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체험했을 때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기쁨이 막 솟아나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는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한 다음에는 기쁨이 나와요. 제 현실에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은 예수 믿기 이전이나 하나님 만나기 이전이나 그 이후나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뀐 건 뭐냐면 죽고 싶은 마음, 절대 절망, 소망이 이 땅에서 하나도 없었는데 그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쁨이 막 넘쳐나요.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한 것처럼 이 속에서 막 기쁨이 진짜 막 샘물 솟아 올라오듯이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신기합니다. 뭐가 잘 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현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제 속이 바뀌었어요. 절망이, 슬픔, 고통, 괴로움, 깜깜한 흑암이었는데 그것이 싹 떠나가고 환한 빛이 들어오고 그 빛 가운데서 기쁨이 계속 넘쳐나요. 그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계속 기쁨이 넘쳐. 기쁨이 넘쳐. 그래서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너도 예수 믿어라. 계속 예수를 전합니다. 왜? 다 기쁨이 없으니까. 다 기쁨이 없어요. 다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성령 받아라. 전도하고 다니고 외치고 다니고 교회로 나오라고 그러고 수련회 같이 가자 그러고 기쁨이 넘치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났더니 다 고통으로 가득 찼어요. 고민으로 가득 찼어요. 괴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불쌍하죠. 불쌍해. 그러니까 계속 예수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성령 받으라고 전도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기쁨이 넘친다. 행복해질 수 있다 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체험하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친구랑 같이 있으면 기쁘죠. 사랑하는 상대와 같이 있으면 기쁘죠.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 보면 기쁘죠. 손자 손녀 낳았을 때 함께하면 기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체험하니까 기쁨이 막 솟구쳐 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맛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쉬운 예로 제가 금요기도 인도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 기도하죠. 기도하고 집에 갈 때는요,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잔잔한 기쁨이 막 흘러요. 제 속에서. 참, 뭐 돈을 많이 벌고 누가 집을 사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야 기쁘잖아요. 보통.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어요. 현재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제 속에서 계속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흘러납니다. 또 집중적으로 막 부흥할 때 있잖아요. 계속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또 막 전도했을 때, 또 성도들과 은혜로운 교제를 몇 시간 동안 했을 때, 목장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계속 했을 때,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육체는 좀 피곤하지만 영혼이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래 진리이신 예수를 전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주님을 아는 일,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성령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제 영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뭐 먹지 않아도요, 영혼이 기뻐해요. 제 마음이 기쁨이 넘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믿는 성도들이 함께 할 때 나는 기뻐하는가? 나는 어디서 기쁨을 누리는가? 진짜
위로받으시고 마음이 평안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도와주셔가지고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기쁨을 우리 안에서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케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완전한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도와주고 체험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체험시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결국은 뭐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남는 결과는 뭐냐? 기쁨입니다.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기쁨을 얻어야 될 것인가? 다른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그 기쁨,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체험하면요, 그 기쁨을 또 체험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또 먹으러 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가서 먹자고 하잖아요. 한 것처럼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을 체험하면 그것을 계속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하고 성경도 보고 모임도 하는 겁니다. 봉사도 하는 겁니다. 왜? 그거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내 영혼이 기뻐지거든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누리잖아요.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계속 봉사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전도하는 것이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쁘니까. 슬프고 낙심되고 괴로웠었는데 기도하고 나면 기뻐져. 말씀을 전하고 나면 기뻐져.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 기뻐져. 봉사하면 기쁘고. 괴롭고 의심이 되고 정말 뭔가 뒤숭숭했는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져.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절대 헤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는 헤어질 마음이 없어. 너는 툭 하면 할까 말까 고민하지. 직장 계속 다녀 말어. 학교를 옮겨 말어. 이혼을 해 말어. 이사를 가 말어.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뭔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별을 생각합니다. 헤어짐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모임이나 단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떠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일편단심이에요. 나는 항상 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한테 일편단심이에요.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내가 열심히 있을 때나 열심히 없을 때나, 내가 방황하고 헤맬 때나 뭔가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할 때나 변함이 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 네가 어려울 때 나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네가 괴로워할 때 나는 진짜 더 열심히 간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괴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해. 그러니까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방황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내게 와라. 목마를 때 내게 와라.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한테 일편단심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감동하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기쁨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예수님,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셔서 영원히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몸부림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으셔서 위로 가운데
평안을 얻으시고 경력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지는 귀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기뻐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